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입니다. 우리 1절에서 11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읍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이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않은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죽게 도록 일을 말하며 형제들은 다 크게 기뻐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네. 바리새파 중에는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별본이 스노의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앞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이러므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게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을 못하지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같이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의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시간 찬양이 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제 신앙 고백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오늘 우리 말씀의 제목은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란 함께 우리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마스크를 낀 거는 집에 무슨 또 확진이 나가 제가 혹시나 몰라서 끼고 하는 겁니다. 이해를 하시기 바라고 귀를 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 넘어가는 우리 말씀, 안디옥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복음이 선교 현장에 전해졌습니다. 하나님 은혜 속에서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이 공동체가 세워지는 과정에서 또 다른 교회 안에서 분쟁이 일어난 것입니다. 분쟁의 초점은 참으로 안타까울 정도로요, 하나님의 복음과 전혀 관계없는 것들이었습니다. 옛것을 가지고서 오래된 전통 속에 계속 잡힌 자의 특징이 그렇거든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날 돌아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서론의 첫째는 뭐냐면은 우리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은혜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은혜를 받은 자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서 말하기 쉬워요. 나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혹 하나님의 자녀가 구원을 받고도 하나님을 빼버리고 믿음을 빼버리고 내 것을 가지고 말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서 오르곤 하거든요. 오늘 본문에도 있잖아요. 야고보 사도는 자기 주장을 안 했습니다. 말씀에 근거를 했잖아요. 우리의 모든 여러분의 생각은 말씀의 근거가 되어야 됩니다. 이걸 빼고 보세요. 우리 율법에 들어있잖아요. 왜 율법이 무서운 겁니까? 예수님 당시에 사마리아에서 가나다 잡힌 여인을 그들이 끌고 왔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뭐랬습니까? 마땅히 죽여야 된다 했거든요. 그 율법인 것입니다. 이 사람 마땅히 죽여야 된다. 그래 율법이 무서운 겁니다. 율법의 관점을 볼 때는 이 자가 살 가치가 없고 우리와는 수준이 안 맞는 겁니다. 누가복음에 있는 탕자의 비유를 보세요. 작은 아들이 내 것을 다 달랍니다. 다 가지고는 저 외국으로 떠나서 유리방탕합니다. 다 흡입하잖아요. 흉년까지 듭니다. 모든 걸 잃어버리잖아요. 그런 심지어는 이방 땅에서 돼지를 치면서 그 돼지 지엄열을 같이 먹었다 했잖아요. 그가 뭐랍니까? 내 아버지는 먹을 것이 봤는데 내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으므로 내가 감히 갈 수도 없고 내가 그 집에 품꾼으로 갔으면 어쩌겠나 했어요. 그가 돌아가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아버지는 아직 거리가 먼데도 아들을 먼저 아버지가 알아봤습니다. 그를 품었잖아요. 왜죠? 돌에 맞아 죽을까 싶어서. 그게 복음의 심정입니다. 내 것을 가지고 볼 때는 안 맞아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 아이를 품고서 큰 잔치를 베풀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큰 행입니다. 착해요. 일도 잘해요. 모든 게 중심이 바랍니다. 그런데 보세요. 집에 들어오는데 풍악이 들리고 잔치가 난리가 났잖아요. 알아보니까 누굽니까? 그 작은 아들이 저기 정색이거든요. 기분이 좋았을까 나빴을까요? 기분이 나쁜 거예요. 아니 저놈을 왜 저렇게 잔치를 베푸나 말이야. 저놈을 왜 받아준다 이거요. 저놈은 내치하죠. 이것이 내 것이라 소리거든요. 그래서 아버지가 삐끼버립니다. 아버지는 나 염소새끼 하나 안 잡아주더니 저 집 나간 동생에서 이게 뭔 짓입니까? 내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까? 여러분. 내 것이잖아요. 우리 속에 먼저 들어간 것이 이런 무서운 것들이에요. 엄청난 복음의 역사와 증거를 가지고 이들은 또다시 옛것이 잡히들었습니다. 우리가 항상 은혜 받은 것 기회다. 하나님 은혜로 살자입니다. 이 은혜 없이 죽는다입니다. 내가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속에 저는 세 가지라 봅니다. 믿는 자들은 율법에 잡혀 있고요. 또 많은 자들은 잘 종교인들은 보면 어디 잡혀 있습니까? 신비에 잡혀 있습니다. 신비는 뭐합니까? 영의 것을 내가 체험한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영의 것을 육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오판이든 문제가 오죠. 그걸 강조가 되겠습니까? 다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괴물이 심하게 알잖아요. 세 번째 신앙 모의는 인본주의를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보다도 우리는 내 것이 강한 자들입니다. 인본주의 특징 뭐예요? 항상 자기의 동기를 가지고서 다른 사람까지도 약한 자를 이용한다는 소리입니다. 그래 그들을 무너뜨린다는 소리입니다. 항상 여러분이 조심할 부분이다. 또 우리는 뭘 봐야 됩니까? 우리 눈에는 안 보이는 게 더 중요한 것이다. 여러분 봅시다.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내 앞에 일어난 문제란 것은 이미 드러난 거잖아요. 이것은 오래된 것이라 소리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하라 말아 될 것이 아니라 소리입니다. 이미 문제 이면에 더 큰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복음을 주었을까요? 여러분 이거 보여집니까? 안 보여집니까? 못 보는 것이 대부분 사람들이 보세요. 여기서 많은 가정이 무너지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갈등이 잡혀버리잖아요. 이것을 보지 못하거든요. 여러분은 전도자들이고 복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어디 가도 여러분들은 항상 기억하세요. 안 보이는 걸 더 중요하게 봐야 됩니다. 여러분 그걸 뚫어봐야 저런 게 사람 살릴 거 아닙니까? 드러난 거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뭐 다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우리는 뭘 봐야 되나? 우리 영적인 사실을 가지고 봐야 돼요. 나는 누굽니까? 어대 속에 구원받은 죄인입니다. 여기 죄인 한번 손들어 볼까요? 한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정의했습니다. 의인은 한 명도 없다 했습니다. 의식을 우리 바꿔야 되는 것이요. 우리는 또 뭘 해야 되나? 영적인 흑암이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저는 기독교의 3대 가정에 자랐지만은 독실한 기독교의 가정이지만은 영적인 사실을 저는 몰랐습니다. 사람의 옳고 그름을 봤습니다. 틀린 건 틀리게 해야 됩니다. 바른 건 바르다 해야 됩니다. 그것밖에 몰랐어요. 영적인 사실을 모르고 본 것이요. 결과 여기서 내가 많은 손해를 보게 되더라고요. 내가 아무리 어렵다고 해도 내가 이 사단의 세력을 기쁘게 할 수 없는 자이다. 흑암을 물고 거기에 내가 서는 자입니다. 그 영적인 본 여러분들은 때로는 그 말을 들어주면서 때로는 기다리면서 내가 품고 가야 되는 것이요. 왜? 흑암이 무너져야 되니까. 그게 바로 나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이 사실을 아는 여러분들은 하나님 은혜의 구원이 얼마나 귀한지 알잖아요. 이런 여러분들은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로서 상대를 볼 때도 긍휼함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또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첫 번째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행복하셔야 됩니다. 예수 믿습니까, 여러분? 평안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한빛교회 성도들이요? 감사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묶임과 매임이 없어야 돼요. 여러분 갈등과 분쟁이 없어진 자들입니다. 이미 시바이 다 담당해 버렸습니다. 여러분 늘 평안과 감사함밖에 없어야 돼요. 실은. 왜? 오늘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셨기 때문이다. 이것을 내가 누릴 자인 것입니다.
오늘 나간 첫째 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선택할 때에 내가 자유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절 예수님께서 말입니까? 내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믿어집니까? 안 믿어집니까? 믿으면 역사합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를 붙잡았으면 여러분 인생 문제는 끝이 난 것입니다. 오늘 저 예수 고백에 오늘 여러분 인생이 끝났다니까요. 오늘 믿으면 역사하게 됐습니다. 이런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죄에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율법에서 우리는 자유를 얻었습니다. 운명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옛 생각 기준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여러분의 가난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우리는 종교에서 빠져나왔다니까요. 다 이루신 복음입니다. 우리가 가진 복음은 십자가에 달리신 복음입니다. 그가 다 지키고 끝을 내버린다니까요. 오늘 내가 복음 안에 있으면은 그가 주신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누리는 게 당연한 부분입니다. 어떤 게 누리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5장 13절에 보세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서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를 육체의 기로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서 서로 종노릇하라. 여러분 받은 자유가 여러분 잘나서 어로 됐습니까? 그러면 남을 비난하세요. 약한 날을 힐단하세요. 저거는 안 된다 했어요. 저거는 틀렸다 했어요. 누가 내게 자유를 줬습니다. 하나님이 주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 내 자유가 약한 자를 위해서 섬기고 헌신하는 거기에 들어갔습니다. 그게 바른 자유예요. 오히려 내 자유함이 상대의 약점을 보완하고 그를 위해서 보호해주고 살리는 거기에 내 자유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신 자유입니다. 복음이에요. 사람이 그래요. 어리석은 사람인 거예요. 제가 신학에 들 때 이 헬라 히브리어가 이 죽은 언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요거는 또 끝나버리는 게 쉬워요. 옆에 짝지 하나가 저 대구 친구인데 시도 캐다는 못 알아듣는 거예요. 옆에 계속 풀어주니까 하면 또 까먹는 거예요. 그리 사람이요 자신도 모르게 좀 교만한 게 못해요. 아이고 그것도 그리 이해를 못하나 싶은 게 답답한 거예요. 내가요. 사람은 조금 내가 아는 걸 가지고 상대를 자처보게 교만하게 패널하기 쉬워요. 내 자유는 뭐라고요? 약한 자를 돕고 살리는 그것만이 내 참된 자유다. 여러분 가슴속에 명심하셔야 됩니다.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서입니다. 로마서 8장 2절 보세요. 그래서도 예수 안에 있는 자인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노라. 선포입니다. 선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빼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방받은 신분입니다. 우리는 어떤 것도 우리가 옛것에 묶이거나 여러분 거기에 내가 들어가면 안 된다 소리입니다. 모든 것 그리스도 안에서 볼 때는 거기도 자유가 있고 평안이 있고 감사가 있는 것입니다. 이걸 내가 찾아야 된다. 빌립보서 1장 10절 보세요. 왜 바울이 수많은 제자들에게 지극히 선한 것을 선택하라 했을까요? 하나님 주신 것이 뭐죠? 복음을 선택하라 했습니다. 여러분의 크고 작은 모든 문제, 사건과 듣는 것과 말하는 것이 전부시 하나님이 지극히 선한 것을 이것을 주신 것을 선택하세요. 그게 복음의 선택입니다. 내가 복음의 선택을 하면은 여러분이 먼저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내가 오직 믿음을 선택하면 내가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내가 오직 여러분이 말씀을 선택하면 오늘 내가 자유한 것입니다. 이걸 빼고 보세요. 내 말이 맞는 것 같거든. 내 논리가 더 앞서잖아요. 그거 예수적이 아니에요. 예수적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수천 가지 말을 하다고 진짜 말씀에서 네, 아멘, 수도해야 돼요. 그게 정상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말씀 날 필요 없어. 내가 기분 나빠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죠. 이웃교회 그런 게 많아요. 교회는 말씀의 제어를 받아야 됩니다. 복음의 앞에 우리는 용서를 받은 자입니다. 내가 복음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 안에만 있는 우리 참된 자유다. 이걸 내가 누리는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0절에 예수님이 중요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진리를 아느냐?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복음보다 진리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진리의 복음을 가진다니까? 내가 진리의 복음 안에는 자유하는 것이다. 문제가 안 되는 것입니다. 갈등이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것도 복음을 읽어주세요. 나는 모든 것이 해제가 되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받은 축복이잖아요. 저는 그래서 복음이 좋아요. 나는 이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나는 예수가 좋아요. 나는 이것만 생각나 마음이 희열이 올라와요. 기쁨이 올라와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내가 이런 예수를 받았구나. 이 예수 안에 자유를 누리구나. 평생의 율법이 나를 붙들어 내 종이라 여기 빠져나왔구나. 자다가도 놀랄 일이요. 자다가도 감사할 일이 아닙니까? 요한복음 10장 1절을 보세요.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제 너희는 마음의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복음 가진 여러분들은 뭐가 있습니까? 저는 받은 응답입니다. 평안의 응답이 들어와요. 이 평안은 누구도 못 받았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문제가 와도 내가 응답을 받아도 어려움을 당해도 위기를 당해도 갈등이 와도 예수는 그래도 안에 있는 이 평안은 못 뺏어가는 것이다. 누가 나를 당하겠습니까? 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누가 이기게 못 이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대장진 예수가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나는 아버지 자녀입니다. 아버지를 전부 답니다. 누가 우리 아버지를 이기겠어요? 우리 육신의 아버지 이주희 장모는 힘이 없어요. 내 아버지 하나님은 힘이 엄청 센 사람입니다. 권력도 어마무시합니다. 배경도 어마무시합니다. 이거 믿어집니까? 안 믿어집니까? 제가 학교 다닐 때 우리 마을에 그러니까 이제 자기 삼촌이 국회의원인데요. 이 가수나가 얼마나 부자를 부리는지 지가 국회의원이라 그냥 학교 가도 막 선생도 함부로 못해대요. 그 건세가 대단해. 삼촌이 국회의원이라고 배지도 지가 달고 다녀요. 뭔 말하면 일러준다는 거예요. 지금 돌아보면 한번 만나보고 싶은데 그 건세를 누린 거잖아요. 우리가 받은 것이 어마어마하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누리고 있습니까? 어떻게 내 것을 삼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여러분 확신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걸 가진 우리 자녀라 소리입니다. 오늘 두 번째입니다. 작은 두 번째로 복음보다 앞선 나의 동기를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의 선교여행을 보고 있잖아요. 1차 선교가 끝나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복으로 했잖아요. 얼마나 과거에 바울이 동기가 가득한 자입니까? 자기의 동기를 가지고서 예수적인을 바라보니까 전부 함량 미달, 수준 미달입니다. 용납이 안 되는 거요. 그죠? 자기 동기복이 다 하달입니다. 다 잡아 죽여야 되는 거죠.
그래야 속이 후련하고 풀려요. 상종도 있으면 수준 안 맞아요. 상종 못해요. 이런 거를 가지고 우리 교회 속에 있다면 이게 큰 걸돌이 되거든요. 이런 바울이 뭐라는지 압니까? 갈라디아 6장 14절 말씀 보면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내가 잘한 것이 없노라. 여러분 자랑은 뭡니까? 오직 복음입니까, 여러분? 십자가 예수의 보혈의 복음입니까? 바울은 이런 모든 삶에서 이 하나님의 주신 복음만을 위해서 외친 자입니다. 그런 그의 죽음도 가고 그런 목숨도 걸어버렸습니다. 우리가 매주마다 고백을 합니다. 마태복음 16 알지요? 이제는요 귀에 딱지가 앉았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 나에게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어져야 돼요. 이게 여러분이 동기가 되어야 됩니다. 이 복음이 동기가 돼요. 여러분 넘어져도 주는 그리스도가 나와줘야 돼요. 엎어져도 주는 그리스도가 나와야 됩니다. 얼음을 당기려 주는 그리스도가 나와야 된다니까요. 내 인생의 목적이 오직 복음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나를 누구에게 있습니까? 이길 자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바꾼 자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시장의 시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동기로 예수를 믿었습니까, 여러분? 저마다 다 다를 것입니다. 어떤 가난 때문에, 어떤 사기를 당해서, 어떤 큰 즐거움 속에서, 어떤 아픔 속에서 다 다르게 믿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동기를 못 넘어서면 이러면 역시도 옛것에 묶이기 쉬워요. 가난이 해결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질병이 치유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내 가정 문제 해결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그때 복음이 아닙니까, 여러분? 이걸 넘어서야 됩니다. 비록 내가 가난할지라도, 비록 내가 어려울지라도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오직 예수만 따라가겠습니다. 예수가 내 인생의 목적과 모든 것입니다. 정말 그리 됩니까, 여러분? 이거 여러분 찾아내셔야 돼요. 무슨 우리가 분쟁이 있고 무슨 여러분의 근의를 가지고서 내 자존심이 필요합니까? 필요가 없잖아요. 무슨 내 자존심이 필요합니까? 예수는 그리스도신데 이게 나의 순수한 고백이고 내 동기고 내 사망이고 내 모든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보세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동기가 안 되면은 누가 주인 된 자입니까?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었어요. 그러나 다른 주인이 나를 조종하고 있습니다. 꼭 명심하세요, 그거는요. 내 아님이 다른 놈이 나를 딱 주장하고 있다니까요. 거기 종노를 할 수가 없잖아요. 거기 나를 속이고 있습니다. 평생을 속고 돈 벌었다니까요. 저는 그게 끔찍했어요. 내가 마음이 아파도 때로는 힘들어도 낙심돼도 그래 내가 옛 주인을 기백할 수는 없다. 나는 새 주인을 따라가겠다. 예수가 나의 주인이다. 순간성어 고백해버렸어요. 하나님 은혜가 머리부터 발까지 쫙 임합니다. 전기가 짜릿합니다. 그런 맛을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예수쟁이가. 긴가 민가. 머리가 생각 말아가 안 됩니다. 단순해버리고 우리는요. 복음을 알아갈수록 우리 머리는 단순해지고 여러분 생각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이 아멘이 되어버려요. 이런 의가 임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뭡니까? 그게 복음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주신 복음으로 동기를 바꿀 때만이 뭐가 됩니까, 여러분? 이때 여러분이 사람 보는 눈이 바뀌어버려요. 우리는 옛것을 보세요. 우리 수준이 비달합니다, 여러분. 그 내 것을 가지고 딱 보니까 안 맞는 거예요. 저게 좀 꾸리고 틀리거든. 저게 잘못됐거든.
오늘 여러분이 복음을 딱 볼 때 어떻게 됩니까? 저 영혼도 귀한 영혼이구나. 나도 살려나 이처럼 못 살리기에는 막박겠나. 또 품고 기도하는 것이요. 우리는 단절이 아닙니다. 또 품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는 또 한경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우리는 뭘 보죠? 그 영혼이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한 영혼 대 영혼을 만나야 됩니다. 한 영혼 대 영혼으로 만나요. 그 여러분이 세상적인 가치가 만나면 큰일 납니다. 거기에 시험이 와요. 갈등이 와요. 한 영혼의 영혼으로 보면은 전부 귀한 자들입니다. 여기는 은혜가 필요한 자들입니다. 이때 여러분이 뭐가 봅니까? 응답의 기준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받은 응답이 뭐죠? 하나님의 복음 속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 나는 다 받은 자예요. 그랬어요. 이런 여러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내 인생 삶 자체가 복음을 위해서 그 나라를 위해 살아갈 자구나. 이 응답 속에 내가 있는 자이구나. 그런 우리는 나는 말씀이 달라지게 되었고 여러분의 성도가 달리 보이는 것입니다. 서로가 귀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어떻게 나라가 이루고 갈 것인가 여기 바라보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 말씀 보면은 예수님께 이런 말씀을 했어요. 가장 큰 죄가 뭐냐 물어봤어요. 여러분 가장 큰 죄가 뭡니까? 그들이 나를 믿지 않는 것이다. 입으로는 예수에도 예수를 안 믿는 죄, 가장 큰 죄. 예수가 끝났는데 딴 끝난 문제. 예수는 다 끝났는데 그래도 예수는 끝났어요. 내 문제 보면 끝이 난 것입니다. 끝이 날란가 말란가? 여기 그런 분 있어요? 될까 말까? 의심이 가요? 오늘 믿으세요. 오늘 끝내세요. 너희가 예수를 믿으면 끝난 것이다. 너희 나를 믿으면 끝난 것이다. 그러나 보세요. 율법의 사람은 특징이 뭡니까? 복음의 옷은 입었어요. 그러나 이 사람은 모든 게 내로남불입니다. 시간은 내감의 로맨스고 남이 하면 전부 뭡니까? 불륜이요. 이런 눈으로 본답니다. 그게 자기는 선이요. 내 기준이 선이고 내 말이 선이고 내 모든 것은 다 선이다. 그 상대는 다 틀린 거라. 이 사람이 지옥 인생입니다. 실은요. 절대 행복할 수가 없어요. 지옥 인생입니다. 왜? 율법의 시간을 딱 보여주고 있으니까. 이런 사람이 행복할까요? 행복할 수가 없어요. 두통이 옵니다. 잠이 안 옵니다. 머리가 아픕니다. 온몸이 시큰거려요. 아픈 데도 없는데. 왜? 여기 잡혀 있으니까. 여러분, 나는 그러면 상대방의 허물이 먼저 보입니까? 상대방이 좋은 점이 먼저 보입니까? 스스로 한번 진단해 보세요. 나는 다 보면 상대방이 막 좋은 게 먼저 보입니까? 복 받은 사람이에요. 나도 보니까 다 틀린 게 막 기승어지더라 딱 보여요. 그게 내로남불들이에요. 너는 그러면은 얼마나 깨끗한데? 너는 얼마나 완벽한데? 너는 얼마나 잘났는데? 온라인의 사람들이요. 우리는 그래서 복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복음의 사람은 상대방이 허물이 있어도 잘못해도 이상해도 내가 실제로 진리의 복음을 가진다면 괜찮아야 돼요. 괜찮습니까? 안 괜찮습니까? 괜찮아야 되는 겁니다. 내게는 그 사람 문제가 안 되어져야 돼요. 그래야 복음은 괜찮은 거에 되어져요. 이게 진리의 복음자의 특징이다. 갈라디아 5장 1절 보세요. 그러도게 수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오늘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자유를 주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해 보세요. 얼마나 전에도 바울이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한 영혼을 살려놨는데 이 교환에 이런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 것을 가지고 다 틀리다는 것이요. 오늘 본문 내려갑니다. 자, 두 번째,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자들아. 오늘 예수란 본부교회에 보고가 들어옵니다.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는 소식이 들어왔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의 의식 자체는요, 이방인들은 개새끼고 소새끼고 돼지새끼로 취급해버립니다. 그들은 하나님 믿을 수 있는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무서운 사상이잖아요. 이런 관점을 가지고 보니까 이 유대인 속이 예수를 믿어도 이들이 볼 때는 저기 지금 보니까 자기 볼 너무 부족한 투성이요. 그게 용납이 실은 안 되는 겁니다. 실은 교회 안에서. 오늘 장은 첫 번째 보세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아멘입니까? 너희가 그 은혜로만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누구도 자랑치 못하게 하기를 합니다. 불신앙의 특징이 뭐죠? 나를 자랑을 해야 돼요. 나를 내세워야 됩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내세워야 돼. 그게 불신앙의 특징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자랑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아멘은 안 하네요, 분들이. 그 아멘이 되면 우리는 되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1절에 보세요.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 율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참 답답한 노릇이잖아요. 너무나 가슴 아픈 일 아닙니까? 아니 지금 새 신자가 예수를 믿고 복음을 받고 내 교회를 왔어요. 근데 오래된 신자가 딱 보고는 훨씬 더 털도 좋고 멋있는 사람들이 뭐합니까? 발보다 훨씬 더 나은 사람들이 뭐합니까? 그거 틀린 것이요. 예수 믿는 구원 받는 거 아니야.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돼. 누구 말이 더 맞는 것 같을까요? 새 신자의 눈에는 바울과 바나바보다도 오히려 오래된 유대인들이 돌아온 그들이 훨씬 더 멋있고 가사도 있고 주변도 사회적으로 나은 사람들이 하니까 그 말이 해놓게 되는 거예요. 그 말이 더 맞는 것 같거든요. 미끄덕이 말하는 게 헷갈리는 거예요. 이들이 지금 헷갈리는 것이에요. 얼마나 사도 바울이 바나바가 마음이 아팠을까요? 얼마나 가슴이 하나님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그렇게 죽음 속에 핍박 속에 한 영혼을 살리려 다녔는데 이들을 다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또 죽이고 불단을 시키는 겁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안타깝겠어요. 하나님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오늘 기억하세요. 이런 모습을 본 약한 성도들이 어떻게 될까요? 모든 일이요, 이런 분쟁과 교회 갈등하면은 이 모든 것이 전부 다 약한 자들에게 다 그들이 힘이 가다니까요. 그들이 어려움을 당한다는 소리입니다. 우리는 아예 생각도 없어요. 그들이 시험 들면 어떻게 할 겁니까? 낙심하면 어떨 겁니까? 예수님이 뭐랬습니까? 너희가 한 영혼을 낙심케 하면 뭡니까? 연자 맷돌을 가지고 바다 밭을 낳을 것이 되었습니다. 무시무시한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영혼을 살리는 데 초점 맞춰야 됩니다. 복음 빼고 나면 다 안 맞는 것이요. 복음 하면은 다 맞는 것이요. 복음 기준하면 끝나는 것입니다. 율법 기준 다 틀리는 거잖아요.
오늘 1절 3절 보세요. 자, 하도 분쟁이 있고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를 교회 대표로 보내게 됩니다. 너무너무 시끄러우니까 지도자 말도 안 들어요. 이제는요. 저거 옳다는 겁니다. 그래서 4절에 보세요. 자, 이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동안 성리전을 다 보고 났는데 그들로 너무 기뻐 아멘 감사했어요. 그 이유가 문제입니다. 보세요. 6절에 뭐랍니까?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은 마땅하도다. 저들의 생각이 맞다는 겁니다. 새 신자입니까? 오래된 신자입니까? 새 신자가 교회 문을 열어합니까? 안 해요. 오래된 자의 문제라 소리입니다. 오래된 건 참 좋은데 이 틀이 안 바뀌는 거예요. 얘 틀의 가치가 다 자기가 옳다는 거예요. 여기 잡히버리라 소리입니다.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은 잣대를 버리세요. 자꾸 생각을 쳐내야 돼요. 자꾸 말을 아끼고 자꾸 쳐내버리세요. 들어주고 그냥 넘어가지. 뭐 자꾸 라떼 하지만 이 젊은 사람이 피곤해 안 듣기 싫어합니다. 마누라도 싫어해 그런 소리 해서 한번 보세요. 더 확전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속에 먼저 들어간 것이 문제가 된다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복음보다는 자기들의 기준은 어떻게 저런 자들이 교회에 와서 예수 한다고 자신들의 육신의 기도를 볼 때 도저히 이들이 용납이 불가능한 거예요. 용납이 실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들 볼 때는 그들은 수준 미달이요, 세신자들이. 이 수준 미달이다. 이것들이 그때로 와가지고 예수에 세다고.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 보신 너희들이 수준 미달이에요. 안 그래요? 하나님 복음은 한 현장을 영혼 살리는 그게 집중해요. 이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저 자기 기준 가지고 맞다 안 맞다 이것만 따지고 있는 거잖아요. 이들은 주장이 뭡니까? 예수 믿는다 하는 게 아니다. 할례도 받고 우리 믿는 율법도 다 지켜야지 진짜 자녀가 되는 것이다. 일일이 있잖아요. 깨끗하고 멋있고 말도 다 조리 있게 하고 모든 예반배가 얼마나 없겠습니까? 그런 세상에 찾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기준은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은혜 속에 구원한 우리는 상대를 보면 항상 그렇게 보세요. 6절에 보세요. 사도와 장로들이 이를 언론하여 모여서 예루살렘 교회가 이것 때문에 회의를 하게 됩니다. 종교회의가 처음이 일어났다니까요. 분쟁이 잠을 자지 않으니까. 올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깨끗하다는데 나는 더럽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에? 하나님은 이 사람 깨끗하다. 그건 내가 볼 땐 저게 안 맞아. 안 깨끗해. 저 더러운 자인데요. 베드로를 보세요, 여러분. 이 베드로 가거버서 오늘 7절에 8 이어지지만 보세요. 가거버도 이방인 고넬로 집에 가서 이 고넬로가 예수가 성령이 임하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되어지고 그 집에 먹게 됐잖아요. 베드로가 핑계졌습니다. 이방인 용납이 안 된 자입니다. 그들은 같이 못하는 자입니다. 하나님 뭐랍니까? 베드로가 풀이하다는 그 음식이 계속 내려오는 거예요. 3번 내려서 베드로야 깨끗하게 먹어라. 나는 그런 거 안 먹습니다. 나는 그거 안 깨끗합니다. 주님이 깨끗하답니다. 안 깨끗합니다. 그거 더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깨끗한데 나는 자꾸 불의하다. 이건 부정한 것이고 이건 모나다는 것이고. 오늘 우리 한빛교회 성도님들이요. 요 편견에서 벗어나야 돼요. 여러분 내 종교 편견을 벗어버리면은 오늘 내가 자유합니다. 주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이다. 주위에서 은혜만이 필요한 자들입니다. 이걸 내가 찾아내야 돼요. 오늘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서 이 말을 듣고 나서 뭐랬겠습니까? 중요한 베드로 고백을 하잖아요.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게 하사 그들이랑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들을 너희가 차별하지 말았습니다. 그들과 우리는 똑같은 사람들이다. 얼마나 베드로가 성숙해졌어요. 오늘 기억해야 됩니다. 자, 질문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내 안에서 생성된 겁니까? 외부에서 들어온 것입니까? 예? 내 안에서 생성된 겁니까? 외부에 들어온 것이에요? 말을 크게 안 하네, 분들이. 외부에서 들어온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에베소 2장 8절 9절이 놉니다.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래서 결코 자랑할 것이 없노라.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내 것이면 여러분 자랑하셔야 됩니다. 또 여러분은 약한 자를 보면은 여러분 그분 갑질해야 돼요. 은혜를 받은 자랍니까? 여러분 육신 상대를 은혜를 바라보세요. 주 예수의 은혜를 바라보면 모든 게 용납되고 수용되는 순간입니다. 이 은혜가 입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되면 다 됩니다. 삶은요. 오늘 두 번째 결론 뭐랬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모두를 바라보라. 히브리 4장 16절 보세요. 우리는 그 은혜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입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밖에 없다. 이게 은혜 받은 자의 특징입니다. 누구의 도움을 구해야 됩니까? 그분의 도움을 구해야 돼요. 우리는 약한 자를 위해서도 여러분이 그러니까 품고 기도할 자가 됩니다. 내가 은혜 받고 힘 얻으면 모든 것은 문제 통과인데 내가 안 되니까 문제잖아요. 여러분 은혜 받으면 가정 문제는 끝납니다. 한 사람입니다. 어디든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문제요. 그런데 내가 상대가 문제, 그게 문제거든요. 요한복음 13장 34절 보세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복음은 용서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밟았으면 여러분 남아있겠습니까? 이게 몇백 번, 골백 번 다 죽었을 거예요. 여기 한 명도 못 살아남습니다. 죄들이 나타났잖아요. 자기 딴에는 어렵던 척이요. 주님, 내가 행죄를 7번 용서했습니다. 더 용서해 줄까요? 기다리는 크게 한 줄 알고, 야 임마, 이런 번 용서해라. 무조건 용서해줘라. 너가 용서받은 자지 않느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사람들 용서 못합니까, 여러분? 참 하나님 보신 기가 안 찬 거예요. 이게 기가 찬 거예요, 기가. 참 머리가 아픈 거예요, 진짜. 복음은 사랑이고 용서입니다. 여러분 부모들은 보세요. 내 자녀를 바라볼 때는 그 사랑의 시선을 그는 절대로 못 봅니다. 사랑한 얘가 막 그 애를 다 받아주는 거예요. 안 그러셨습니까? 사랑 빼고 보세요. 내 새끼 아이고 에이씨 저리 가서
집어 던져버리죠. 야라도 커이마 너 집에 가. 그러나 사랑의 전제하에 그를 계속 품잖아요. 오늘 보면 10절에 11절 보세요. 자, 오늘 뭐랍니까?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는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 하느냐. 우리가 통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줄로 내가 믿노라. 베드로가 이 확고하게 믿음을 선포해 버립니다. 이때 보세요. 13절부터 뭡니까? 자, 누굽니까? 야고보가 나옵니다. 야고보 사도가 나와요.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이방인의 한 얘기가 전부 다 맞습니다. 어딜 기준으로 합니까? 하나님 선지자의 말씀에 일치합니다. 이미 구약이 예언된 하나님 말씀이 성취입니다. 오늘 야고보가 보세요.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종기부를 찍고 있습니다. 중요한 근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의 근거입니다. 우리는 보세요. 우리는 내 생각이 어쩌고, 내 입장이 어쩌고, 내 입장이 섭섭한데, 내 주장이 없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예, 알겠습니다. 아멘입니다. 끝이 나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19절 보세요. 야고보가 뭐랍니까? 하나님께 돌아온 자들을 너희가 괴롭히지 말라. 여기까지 야고보가 참 은혜 좋게 좋아서 근데 마지막 끝이 좀 색깔이 좀 이상무리한 거예요. 율법적인 게 딱 나오는 일이에요. 야고보가. 이 끝이 사람이 중요하거든요. 2절에 뭐랍니까?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의 죽음과 피 흘리는 것을 멀리하라고 너희가 편지하는 것이 옳다. 저런 거래요. 우리 하나님 은혜 속에 복음이 되라는 것은 고린도서 5장 10절 말씀이 그대로 일어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게 바뀌어집니다. 여러분 우상이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예배 드리러 올 때 누구를 내가지 또 시험들까지 하면 우리 장로님을 데려가자. 바오동자님이 막 밖에서 우상 하나를 던지를 주고 들어와서 교회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에? 우상 단지 하나 들고 교회 왔어요, 죽어가지고. 우리는 우상과 끝난 자들입니다. 이미 거기 자유한 자들이에요. 거기에 나와 관계 없는 자들입니다. 자, 복음 가진 우리에게는 우상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미 그런 자유입니다. 우리는 보세요. 우리는 주 예수로만이 하나님의 기대임을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유리시는 미전자입니다. 이 고백한 자다로습니다. 그런 무슨 말입니까? 이 당시 우상이 들은 것만은 시장에 유통되는 모든 이 고기들이 보세요. 다 우상의 신들에 바쳐진 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 야고보가 이것을 지금 경계하는 것이거든요. 자, 그럼 보세요. 요 고기를 먹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예? 죽도시장 갔는데 구판을 벌리가 막 산돼지가 아니지 쇠고기가 엄청나가 이걸 갖다 파는 거예요, 다 시작해서. 근데 전장도는 이걸 사 먹었어. 다른 고사님 보고, 저거 우상에 받쳐진 그 계획인데 저걸 먹고 있네. 시험 노력이 맞아요, 안 맞아요?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관계없어요. 여기 우리는 자유입니다. 아무런 문제가 안 되어져요. 제가 어릴 때 기억나는 옛날에는 먹는 게 진짜 귀할 때 우리 할머니가 어려지다 보니까 그때 모르는가 봐요. 그 제사 지낸 거 있잖아요. 표시도 안 되고 가지고 할머니는 알더라니까. 그 맛있는 시루떡부터가 뭐 생선부터 이렇게 구워 이오면은 막 콩하게 진동을 내요. 할머니가 더 주면 뭐합니까? 말 한마디 하도 그냥
화장실에 갖다 부어버리고 와버려요. 안 만나 그냥 갖다 부어버리고 와버려요. 우리는 좀 묻고 싶어가지고 일단 믿음을 좀 묻고 싶어 배워보니까 오늘 기억하세요.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 장모님과 당일을 다 하고 있는데 이웃집에 있는 어느 분이 떡을 우리 다 당일실로 들고 들어왔어요. 큰 구판을 벌리고 떡을 가지고 우리 교회에 선물하고 목사님 보러 가지고 온 겁니다. 할렐루야 기도 우리가 같이 먹었어요. 그 권사님이 딱 그걸 박아놓은 거예요. 시험 들었어요. 무슨 말이지 말이요? 자, 우리가 예수 안에서 모든 게 자유나 그러나 이 자유가 약한 자를 시험하는 그 자유는 너희가 수업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나는 관계가 없어요.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그만인데 그러나 약한 성도가 보고 저거 제사 지낸 건데 목사님도 드시네? 그럴 때 내가 안 먹는 것도 자유예요. 이해가 됩니까? 우리는 약한 자를 섬기고 살리는 거기에 너희 복음의 자유를 누리라. 나를 위해서 배부르는 게 아니고 이것이 복음의 율곡에 의해서 내가 선택하는 자유입니다. 예수님 약한 자를 위해서 선택하셨잖아요. 우리 역시도 그 복음을 위해서 선택하는 자유거든요. 오늘 결론입니다. 우리는 항상 내가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은 자를 명심하고 명심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 속에서 모두를 바라보세요. 모두가 뭡니까? 귀한 자입니다. 자, 내가 문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복음 앞에서는 문제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거 명심하셔야 돼요. 왜? 복음 자체가 능력이니까. 이걸 믿으면 하나님 역사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의 제목들은 주 예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 여러분에게 모두를 은혜로 바라보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으로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받은 말씀 붙잡으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